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간에 거쳐서 반박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매우 날선노조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집사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죠.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만 갈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막 불이 차오르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막 화는 나고 열은 받고 이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화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일 명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조지고 싶은데 근데 마땅한 명분이 없는 거죠. 단순히 그가 이때까지 변증했던 그 내용만으로는 이게 스데반 집사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만 갈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죠. 그리고 그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에 스데반 집사는 죽게 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생긴 이래 첫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됐다 이러면서 죽여버렸을까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56절에 있죠. 말했습니다. 봐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야 이거는 뭐 재판할 건덕지도 없다. 이건 그냥 즉결처형이야. 이러면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리 개망난이 같은 국가라도 재판은 하거든요. 재판을 해요. 북한도 재판은 합니다. 형식적이지만 이미 뭐 재판 결과는 다 정해놨죠.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재판은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답은 정해져 있죠.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잡히면은 이미 결정 났습니다. 사형이죠. 근데 어차피 죽일 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재판 과정은 엽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특히 법치 국가의 아주 전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은요 큰일 납니다. 모든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법 체계의 근간이 로마법에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법을 중시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 과정 없이 즉결 처형하잖아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재판 과정을 거쳤거든요. 뭐 형식적이었지만은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은 죽는 게 맞아, 우리한테 오라, 우리한테 이득이야 라는 정무적인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재판을 안 열어요.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눈 돌아가가지고 죽여 없애버립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신 거 본다. 이 마디 했습니다. 왜 이 마디를 했냐면은 봤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봤어요. 보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7절에서 58절이 있죠.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먼저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딱 한마디 했거든요. 이때까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날카로운 비판, 공격을 할 때는 끽소리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고함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막 욕설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감정이 매우 격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화가 엄청나게 났었습니다.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맹수가 싸울 때 으르렁거리잖아요. 고함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 화가 풀 수가 없어서 이만 갈고 있었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그냥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감정이 아주 최고조로 치달았고 감정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귀를 막습니다. 귀를 왜 막았겠어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건 들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도저히 들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신성모독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죽임당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죠. 신성모독입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투해서 그래서 죽였지만은 겉으로 내세운 거는 내가 질투 나가지고 죽이려고 해라고 못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꺼리만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고 됐다. 결정 났다. 없애자. 스데반 집사도 말을 듣는데 막 화는 머리끝까지 나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 우편에 하늘이 열린 거. 그거 보고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없애야 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명분하에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22년,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에서 한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뛰어올라가지고 형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왜요? 신성모독했다고. 누구를? 모하메드, 이슬람. 죽여버렸습니다. 신성모독의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일어났던 기억나실 거예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앱도에서 발행했던 책에 무하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실었습니다. 무하마드를 조롱하는 내용의 그런 만화였어요. 그걸 보고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 무리들이 테러리스트죠. 쳐들어가가지고 편집장을 비롯해서 10명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저도 그때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이게 프랑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에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프랑스 교사를 참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수 알죠? 머리 잘라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신성모독했다고. 수업 시간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딱 좋은 표본이 있죠. 당연히 샤를리 앱도의 풍자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는데 해당 강의 내용 이것을 문제 삼은 이슬람 성향의 한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걸 본 극단주의 이슬람인이 학교 쳐들어가서 참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무하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이렇게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평을 보여주면서 프랑스에는 무슬림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반에 이슬람 애가 있으면 보기가 좀 거부감이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도 된다. 만화를 보여주는 것, 그 만화를 보는 것 자체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성모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 보게 한 거죠. 굉장히 배려를 했죠. 세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얘가 학교 몇 번 안 나가가지고 정학을 당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추궁을 당했습니다. 왜 학교 안 나가냐 이러면서 막 추궁을 당하니까 얘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무슬림 학생들이 교실에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래 놓고 학생들한테 무하마드 만평 풍자 그거 만화를 학생들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항의를 했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정학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열받은 거죠. 그래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참수가 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얘는 정학을 당해가지고 그날 수업에 참석 안 했어요. 이게 나중에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고 하다가 증인들이 그래 많은데 반 애들이 다 증인인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이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뭐 이유불문하고 그냥 없애버려야 될 그런 가치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진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도 지금 프랑스 한 교사가 죽었죠. 이슬람인에게. 우리들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지만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불문하고 뭐 앞뒤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고 보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뭐 죽이 없애버릴 때 직결청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어겨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심판받고 그렇게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죠.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을 어기면서도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참 끔찍하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이슬람 믿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소수예요. 여자, 아이, 학생 다 소수를 대변하는 거죠.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이 하는 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편 들어주죠. 원래 군중은 약자 편을 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이 아이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약자가 옳은 게 아닙니다. 약자가 진리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스데반 집사도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를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이 답답한 상황을 성령 충만받은 스데반 집사의 한마디를 통해서 해결돼 버렸습니다. 재판할 필요도 없이 없애버렸죠. 이제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한마디 안 했으면 못 죽였는데 저 한마디 하니까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지. 만일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리고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는 살았을 거예요. 왜? 죽일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을 했죠. 그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 계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죠. 당연합니다. 좋은 걸 보면은 계속 좋은 걸 보지 그 밑에 것은 잘 안 보게 됩니다. 자동차도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그보다 등급이 낮은 차를 잘 타려고 하지 않아요. 최고의 음식을 한번 맛보면은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별로 맛있다고 못 느끼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옷을 한번 입으면은 고급 재질의 그런 옷을 입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웬만한 옷 눈에 안 들어오죠. 성에 안 찹니다. 이게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보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거죠.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면서 무엇에 눈이 꽂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남기고 뭐 책도 있지요. 거기 보면 천국에 정말 뭐 휘황찬란한 것들을 봤다. 각종 신기한 것들을 경험했다. 정말 아름답더라.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천국
거기 있는 그 창고를 봤는데, 와, 창고에 보물이 차고 넘치더라. 그 천사들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 믿음의 조상들을 봤다. 그런 것들을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봤어요? 보물입니까? 천사입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눈에 떼지 못한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소원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하늘 열렸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신 걸 내가 보고 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들처럼 자기가 본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한 말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짐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셔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하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찰나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간다잖아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살아왔던 그 과정, 일생 과정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대요. 그 몇 초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도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낳게 될지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꺼리낌 없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말만 안 하면은 안 죽어요.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도 유대인들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 하나 들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이마 부득부득 깔고 있었는데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저 이제 죽여도 된다.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돌돌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봐요. 보고 말만 안 하면 돼. 그럼 살 수 있어. 근데 굳이 스데반 집사는 그 본 걸 또 말합니다. 말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자, 우리 입장에서 이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통의 교회 성도들이 저 집사는 말로 저런 말 해가지고 저래 고생하노 라고 말 안 하겠어요? 물론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그대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 모습들을 적잖이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이고 저 집사는 말로 쓸데없이 저런 말 해가지고 영적인 거 보면 뭐 하려고 이야기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노. 그렇게 손가락질하겠죠. 스데반 집사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습니다. 첫 순교자가 발생하죠. 근데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말로 저의 말을 해가지고 죽노. 말 안 했으면은 집사 직분 계속 이용하고 살아가고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잘할 수 있었을 긴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후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서도만 집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죠. 그리고 그걸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흥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현재 대한민국 교회들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꽤 근사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준수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발을 한 발자국 더 깊이 내디뎌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들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아끼는 말을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집사를 헛두고 무너뜨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소리 많이 쌓고 멀쩡한 애인데 갑자기 제가 청년부시 사역할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 애를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총각인데 연애도 하지 안 돼. 갑자기 이 아이가 말로 인해서 결혼을 했대요. 이 말이 점점 커지더니만 애까지 있대. 나한테 그 말을 하면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고. 근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 세계에는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저 애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다. 쉴 데 없이 그 말을 왜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연예인 이야기 이렇게 쌓고 주변의 사람들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교회 하나 되기 정말 힘듭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교회 하나 되기 힘든데 그러면 그 교회들 모여있는 교단이 하나 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교회들마다 색깔이 얼마나 다릅니까? 성도들도 색깔이 다 다른데 교회들마다 색깔들이 너무 다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노선이 팍팍 바뀌죠. 교단이 하나 되기 힘든데 이 교단이 다른 교회 이건 더 힘들죠. 서로 다른 교단이 하나 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져서 교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아예 노골적으로 달라요. 성경이 색깔로 치면 무지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7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성도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색이 달라요. A 교회는 빨간색이 이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B 교회는 아니다, 파란색이 이쁘다 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보라색이 이쁘다 하고 주황색이 이쁘다 하고 서로 이쁘다고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색깔이 달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는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이죠. 제가 볼 때 최고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정치 문제를 끄집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박살납니다. 교회는 하나가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늘이 열리죠.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의 문제, 교회들끼리 문제, 교단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교회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아주 냉정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극단적으로 봅시다. 단순하게 이 땅의 문제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죠. 교회들끼리의 문제도 하늘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문제 때문입니까? 이 땅의 문제죠.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정치색을 띠면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질문을 봅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좌파는 다 죽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파는 다 죽을까요? 예수님은 좌파 편일까요? 예수님은 우파 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좌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미친 소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좌나 우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측에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좌측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왜 믿음에 포장을 하고 왜 신앙에 포장하고 그런 거를 왜 설교를 합니까? 만일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빵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죠. 깃발 하나 들고 있으면 그 깃발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저게 마치 자기들이 따라야 될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이 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우파가 있습니까? 좌파가 있습니까? 둘 다 있고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은 띌 수 있죠. 근데 그걸 교회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에서는 더욱이 해서는 안 돼요. 성경 그 어디에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거 말하는 순간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정치 이야기는요, 자기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자기 정욕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었나요? 나의 모든 이론들이 무너뜨려졌나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앞에 어떤 모든 지식이 이게 똥오줌이라고 표현을 하죠.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웠던 지식이 뭡니까?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무엇을 배웠어요? 신학을 배웠습니다. 신학을 배웠는데 자기가 배웠는 이거는 배설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여기 어떻게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얽혀진 실타래,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를 풀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하늘이 열린 걸 보고 예수님이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만 의식합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나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열려 있는 거, 하늘이 열려지는 거,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만일에 봤다면 사건이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그 누구라도 보라 하늘이 열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이런 거 말하는 순간 찾게 되지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나가다 누구 봐라 손가락 지나면서 봐라 이러고 하면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눈을 돌려서 바라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 봤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몇 명은 그걸 봤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못 봤어요. 만일에 그걸 봤으면은 이렇게 사건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 진짜 열렸다. 와 하나님 봤다. 예수님 보고 있다. 이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보죠. 아무도 못 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 집사만 보고 있어요. 야, 내가 못 봤으니까 저거 가짜야. 라고 할 수 없지요. 전도에 보면은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네 하나님 봤나? 네 예수님 봤나? 네 천국 봤나?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도 말이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본다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 천국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봤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볼펜이야 이거 믿어라고 하면 말한다면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볼펜 그래 맞네 볼펜이야라고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굳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죠. 왜? 못 보기 때문에.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이 개념이 없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소리 쉽사리 합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스데반 집사는 그걸 보게 돼요. 이사야 6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부흥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경험한 이 영적인 세계를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만 바라보고 살 겁니까?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겹지 않나요?
가끔씩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지만은 안 보이니까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계속 내 자신을 자극하면서 하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자극질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짜증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되지? 분명히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보면은 부흥임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나는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짜증이 납니다. 이게 신경질 나요. 왜 우리한테 안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다른 이들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인데 다른 이들은 하늘이 열린 걸 다 보고 있는데 와 나는 못 보지? 주님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이 성령 충만은 하이라이트로 치닫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용서, 위대한 사랑. 엄청나게 대단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답니다. 마치 고함치듯이. 이럴 수 있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살아가면서 나한테 조금의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적대시합니까? 감히 나한테 공격을 해? 나한테 피해를 줘?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다 용서해버립니다. 이 예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앞전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 얼마나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까? 근데 나중에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대단하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용서를 해버립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스데반 집사가 해내요. 이 모습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거, 복 많이 받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힘을 얻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죠. 똑같잖아요, 모습이. 근데 이런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한 번쯤 하루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예전에 초창기 때, 신앙의 초창기 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살아가면 자기를 못 사게 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 말씀대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집 문 밖을 나가잖아요. 원수들이 도처에서 찔러댑니다. 막 찔러대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욕을 하죠. 저런 이러면서 나의 뺨을 때리면은 나는 주먹으로 양뺨을 막 두드려 패죠.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래요. 스데반지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 피조물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근데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이 성령 충만은 뭐 때문인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지만 성령 충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위함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게 아니었죠. 설교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하죠.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을 한마디 합니다. 그 말로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위해서예요. 순교를 위해서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죽음을 감당할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에 맞설 만한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했었던 적이 있죠. 1900년 초기에 있었던 원산 부흥, 평양 대부흥 이러면서 그 부흥들이 퍼졌습니다. 1900 초창기, 1900년, 1904년, 1907년 이때가 어떤 때예요? 일제에게 나라를 뺏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형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성장할 거야. 성공할 거야.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이 있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합니까? 일제로부터. 그거 감당하라고 성령 충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신사참배 결정해버리죠. 신사참배하는 자들을, 신사참배하는 교회나 목사들을 파문시켜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왜 이렇게 갈라졌나라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패전했죠.
그러면 독일이 갈라지는 거예요. 동과 소로. 일본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동과 소로 갈라져야 돼요. 실제로 연합군이 이렇게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일본은 하나 돼 있고 생뚱맞게 남과 북이 갈라지죠. 제 생각은 이건 우상숭배의 죄 결과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듯이. 왜 갈라졌어요?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 이겨라고, 그거 감당해내라고 했는데 결국은 굴복해버리죠.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일제를 향해서 헌금한 거, 비행기 바치고 군자금 납부하고 사람들, 청년들 동원시켜가지고 군대 보내고 이거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그걸 했어요.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받아야 되는데 천황을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회개를 했죠. 그렇다고 덮어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제 식민지가 본격화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죄를 짓게 되죠. 성령 충만은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자, 이야기했죠. 부흥이 있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기, 환란의 시기, 핍박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성령 충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감당하라고 부흥을 주시는 거거든요. 부흥이 있고 난 뒤에 계속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 도처에 기근이 있고 나라마다 전쟁을 하고 피바람이 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요.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있기 전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그거 준비하라고. 야,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우리 더 잘 될 거야. 계속 우리를 키워야지. 우리 몸집 키워야지. 교회 키워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며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위대한 사랑을 보이죠. 위대한 용서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땅의 것들 한번 보면은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개떡 같아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은 성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 하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성도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유일의 사랑이시고 소망이시고 유일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 충만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